네.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 보면서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을 피면서 인사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아침에 보니까 다들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인사하니까 조금 밝아지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네,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휴가 잘 다녀오셨죠? 네, 비어있던 분들이 또 하나하나 채워졌고 오늘 찬양대가 다시 또 보니까 완전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가 광고 시간을 조금 생략하고, 그리고 광고 시간에 이번에 필리핀, 짧게 선교지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백동현 선교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간략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과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고 이것을 확고하게 또 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중에 그 형태나 그 생김새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흙으로 원래 계획됐던 그릇이 아니라 다른 그릇을 빚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동과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토기장이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옹기, 곧 항아리를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빚을 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 고치고 수정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남유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그리고 이 토기장이 이 토기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구매한 후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리고 좀 연륜이 있는 제사장들을 몇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장소로 가라고 지명해 주셨는데 말씀에 보면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또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또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따라서요, 이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와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리더 그룹이죠. 장로는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와 학식이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어떤 인생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 백성들 간에 어떤 시비가 붙게 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났을 때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소집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모든 절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이들입니다. 즉 예레미야는요,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장소는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과 동쪽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남쪽, 동쪽 이어지는 그런 골짜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당시에 공동 쓰레기장으로 또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골짜기로 이어지는 예루살렘 남쪽 문이 있습니다. 남쪽 문은 사람들이 각종 생활 쓰레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소각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 배출됐던 그런 쓰레기는요, 생활 쓰레기는 오늘날하고 좀 다르죠. 오늘 많은 주부분들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그래서 밥 조금 하나 남은 것도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플라스틱, 비닐, 우리가 보통 주로 버리는 그런 쓰레기가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쓰레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음식물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버렸던 쓰레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깨진 조각이에요. 집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릇과 용기들이 어떻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모되거나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남쪽 문을 거쳐서 그 바깥에다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렸냐면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드 문의 의미는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깨진 조각의 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옹기 곧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다 함께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 문을 거쳐서 깨진 조각, 질그릇의 문이라는 그 문을 거쳐서 이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아멘.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고 생긴 어떤 불행한 변고 또는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불행한 사고, 이런 것들을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그리고 경로가 바뀌거나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정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재앙을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행 또는 천재지변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재앙은 주로 책임의 소재를 우리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묻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재앙이에요. 정말 불행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재앙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재지변, 우연, 불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그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결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불결하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좀 더럽혀졌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요, 불결하다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들을 보면 불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아닌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불결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행하는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과 다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소를 그리고 불결하게 만들었다. 이방의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을 이방의 땅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하나님의 고유하신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 제물 하나하나는 그냥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구별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거룩인지 어떻게 알까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삶의 모든 기준의 토대가 되는 율법을 수여하셨죠.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아, 이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이 정결한 것이구나. 이것이 부정한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그 기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모든 삶에 반영합니다. 먹을 때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고, 잠잘 때 또 우리가 거하는 것, 옷,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개념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런 지침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친히 복주심과 함께하심을 그들과 동행하시며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숫자의 그런 군사를 모집해서 싸워서 누가 더 좋은 전략을 갖췄는가, 누가 더 많은 군사를 가졌는가, 누가 더 뛰어난 장수를 가졌는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기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참 허무하리만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와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땅이 이제는 이방의 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요, 쫓으셨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을 잘 살고 있는 땅에서 쫓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이 악한 종교와 악한 문화와 관습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나 부정하고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곳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조차도,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곳에서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변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버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이방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특별한 장소를 지금 지정하셨을까요? 왜 이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시는 이유와 같은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위한 그런 분향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방신을 향한 제사가 이제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먼저 드려지는 제물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 그리고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
그런 것들,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을 잘 빻아서 또는 이것을 잘 조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모든 것들은 다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과 화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방인을 향한 제사가 드렸는데 이 제사는 좀 달랐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신제사가, 인신공양이 바로 이곳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제사해야 될 이곳에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는 몰렉이라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원래 암몬 지방의 신이었는데요. 그 신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암몬의 여인과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결혼하면서 그 신이 이제 이스라엘에 유입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왕이 이 자신의 이방 아내를 위해서 결국 예루살렘 앞 산에 거기다가 이 몰렉을 위한 산당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우상신에게 직접 분향하여 제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1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들이 데리고 온 그 이방의 신들을 위한 산당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몰록의 숭배는요, 안타깝게도 아동 희생 제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 가운데 이 자녀들을 희생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이곳에서 아동 희생 제사가 가장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아하스와 므낫세는 심지어 자신들의 아들들을 이 불을 통과해 지나가도록 했다라고 열왕기하 16장 3절 그리고 21장 6절에서 왕이 그 일을 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록 숭배는 이제 몰록에게만 숭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록에게도 자녀를 바쳤으니까 이제는 이 자녀를 바치는 인신공양이 바알을 섬기는데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신, 저 신, 모든 신들에게 드리는 다양한 인신제사와 가증한 것들이 이제는 혼합돼서 혼합종교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알 숭배에서 어린 자녀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가짜 신을 숭배한다라는 미명하에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저는요, 이런 행위가 그냥 자녀를 불태운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것을 기억할 때요,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정말 생각하면서 몸서리 쳤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요, 사람을 그냥 불에 태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로에다 사람을 그냥 밀어 넣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로 넣는다고 해서 잘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하나 토막을 내야 됩니다. 뼈에서 살을 다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태우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과 자기의 어린 딸들을 자기가 잘라서 토막내서 태우는 일들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나에게 귀중한 자녀니까, 내가 이 정도로 신에게 바치니까 나의 이런 정성을 기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복을 바라고 우상신들의 축복을 바라고 자신의 자녀들을 직접 조각을 내서 태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며 내가 한 번도 말한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을 너희는 이곳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는요, 도벳이라는 토페트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 도벳은 불사르는 곳, 용광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소각 용도로 쓰이거나 또는 시체를 태우는 것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곳에 가게 되면요, 늘 불이 있었고 늘 연기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곳을 부르실 때 이 구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곳을 다르게 부르십니다. 흰놈이라는 것을 따와서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음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헨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부르면 게헨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왔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짜 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우는 곳, 그리고 그런 지옥불과 같은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의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런 용어로 너희가 부르지 마라. 이곳은 죽음의 골짜기,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륙의 골짜기라고 이곳을 명명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륙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거짓신을 숭배한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륙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증하고 거짓되고 그런 일을 행한 이들을 친히 하나님은 심판을 내려서 이곳에 사륙의 현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곳을 사륙의 곳이라고, 골짜기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두 가지의 양상으로 비추어줍니다. 첫째는 7절 말씀을 보면 유다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요. 북에서 내려오는 바벨론과 유다 군사들이 전쟁을 할 것인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너무나 큰 패배로 인해서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서요. 결국 그곳에는 들판에는 시신들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 시신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혹한 현상이죠. 그리고 나서 성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병사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 걸어 잠그고 수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오고 상대편의 군량이 떨어져서 먼저 회군할 때까지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성이 아주 유리한 곳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포위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성읍에 먹을 것이 먼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먹을 것을 다 찾았는데 먹을 것이 이제 없습니다. 나무, 뿌리, 흙도 먹겠죠. 다 잡아먹을 겁니다. 가축도 하나하나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이곳에서 자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잡아먹고 딸의 시신을 잡아먹고 친구들의 살을 잡아먹는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두렵고 정말 불편해지는 이런 끔찍한 심판을 예고하셨을까요? 바로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가짜 신인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존재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짓 신의 축복을 빌면서 이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거기다 잡아다가 드리면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상신 숭배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상은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탈출구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이 노하셨다 하고 말하면 끝이 납니다. 신이 만족하지 못하셨다. 우리가 지성임은 감천이니까 더 신을 기쁘게 하자. 더 신을 만족시키자. 어떻게 하면 신이 감동할 수 있을까? 자녀를 잡아 죽이면 그 정도 하면 신이 놀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우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바칩니다. 인신공양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인신공양은 늘 있어 왔습니다.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용에게 어떤 전설적인 신화로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심청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또한 핑계거리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수성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시신을 먹는 그런 일들, 이것도 결국 다 핑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잡아먹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핑계가 아닙니까? 나 살기 위해서,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가지지 못해서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일들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찍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어떤 모양이나 땅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새기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첫 순간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놔야 사람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눈앞에 보여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신 앞에서 춤추고 이것을 만족시키면 마음이 편안히 드는 거예요. 결국 내 평안과 내 위로와 내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 오는 것이 바로 우상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 우리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을 어쩌면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느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을 이러한 거짓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목적이에요. 축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도 더 적극적일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히 하고 모든 일에 다 참여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더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것으로 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구하는 수단 또는 투자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유사하게라도 살아왔다면요, 오늘부터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으로 오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보답으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가운데 그동안 그들이 지켜온 신앙과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락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박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과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만족시키고 기쁨이 주는 찰나의 것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뿐입니다. 일전에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예화로 들었던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또 제가 이것을 예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지 20여 년이 됐지만요, 대한민국보다 세계에서 더 많이 인정받은 아주 탁월한 경영학자인 김인수 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의 유고집 중에 이제 하나인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경영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기업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연구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연구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해서 분석해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야말로 사고도 다르고 행동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책에서 말한 대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으니 말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적게 받은 사람인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생산부서에서 일하는가 또는 영업부서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종교가 기독교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서 분석해보면 아무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주의 성수라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일 뿐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회 하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모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이유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그 앞에서만 자라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옆에 가든 우상의 뒤에 가든 우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자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황금 신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거룩하고 이곳에서 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 예배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나머지 모든 삶은 예배당이 아닌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서서 집에서, 사회에서
걸어가며 하는 모든 흔적 가운데 그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 힘들어서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며 부르짖으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부족한 자, 이 힘없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은 주일에만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며 그 복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절대 우리의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땅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세상의 것에 의해 그 값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된 상속권을 팔아넘겼고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려서 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친히 매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희생한 이들을 생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친히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을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욕심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리더들의 그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희생시키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심의 집합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빚으신 모든 옹기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썩어질 것과 바꾸는 삶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값을 대신 채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 생명을 끝까지 건져내어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이 마친 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수고했다고, 기다렸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이곳에 예배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세상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오늘 기쁨으로 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인생으로 이미 초대하셨고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한 우리의 삶의 평생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